오늘 여호수아서 18장 1절서부터 10절을 살펴보고 맨 19장의 맨 마지막 구절인 19장 49절서부터 51절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땅을 분배하는 것에 관하여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은 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과 14장을 우리가 간단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3장 1절에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하면서 기술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땅에 남은 것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얻을 땅에 남은 것, 얻었다는 거예요? 안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땅에 남은 것, 얻어야 되는데 남았다. 그냥 얻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아직 얻지 못한 땅이 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18장 1절에 번역된 용어대로 하면 정복이에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되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 기술 방식, 이 문장을 쓰는 방식. 그 다음에 18장 1절, 오늘 본문도 좀 묘한 것이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정복했으니까 누구 땅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땅이라고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대체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어떤 땅이 정복되었는가? 애매하게 쓰여져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특히 2절을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집 하라. 이상해요. 그죠? 자, 13장 1절에 보면 이미 다 정복한 거예요. 다 정복했는데 그러니까 얻을 땅이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 애매하게 쓰고 있어요. 그 18장 1절은 정복되었는데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땅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정복했다라는 말을 쓰지만 정복하지 못했고, 그러면 애매하게 그 땅은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2절하고 연결해 보면 정복한 땅이 있고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표현 방법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또 더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더 이상한 건 뭐냐면 정복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처음에 여호수아서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는 이 개역 개정판에만 정복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있고 다른 그 개역판이나 이런 데는 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18장 1절에 정복되었다에서 사용된 히브리 단어 정복하다라는 그 원어겠지요. 그 히브리 단어는 카바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바시. 근데 카바시는 컨커, 정복했다라는 뜻이 그런 뜻이 아니고 복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복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땅을 복종시켰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 표현도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것도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땅을 정복했다라는 뜻이 뭡니까? 알렉산더가 동방 원정에서 인도까지 이르는 땅을 정복했다. 세계를 정복했다. 여러 나라를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그 표현이 땅이라고 얘기할 때는 좀 제휴법을 썼다라고 할까? 이렇게 굳이 해석하지 않고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정복했다 하는 건 좀 이상하고, 그 다음에 특히 카바시라는 단어는 굴복시켰다
라고 하는 것도 조금 표현이 이상합니다. 더군다나 그들 앞에, 자기 앞에 굴복시켰다라고 하는 그 표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아주 쉽게 하자고 개역 개정판에서는 컨커, 정복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정복이 아니고 이 정복의 개념을 여호수아에서 특히 이제 정복의 카바시라는 단어의 개념을 여호수아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지금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다만 여기에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어떤 지파는 자기에게 할당된 땅을 자기에게 복속을 시켰는데 그렇지 못한 지파는 왜 그런가 라고 하는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거는 무언가라고 하는 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 그것이 맞다라고 할 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우리는 안 믿어도 구원받냐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믿어도 구원받는 거냐? 그러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면 예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말하고 충돌하는 거냐? 충돌하지 않는 거냐? 이거를 논리적으로 말로 따져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이해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보고 열심히 주님을 믿어보면서 철이 들어가면서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고 분별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깨우칠 때에 은혜 받는다는 게 뭐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주며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고 방식.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이 기독교는 패러독스의 종교라고 얘기해요. 예정하신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믿어야 되는 것. 버리는 종교지만 버림으로써 얻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패러독스의 종교에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그런 종교. 주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심으로써 또 영광 받으시는 이런 패러독스를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가 그 삶을 의미를 얻고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취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를 하고 하는 동시에 그러면서도 뭐냐면 전쟁을 하듯이 나아가 싸워서 얻는 것, 이 두 개의 패러독스가 또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참된 신자는 신앙을 깊이에 들어가면 이 패러독스가 소화가 돼야 돼요. 그 패러독스가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고 이게 이렇게 조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못하더라도 본인은 이게 납득이 되고 가슴에서 좀 후련하고 뻥 이렇게 하고 이게 통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거지만 그래서 거기에 6개 혹은 7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더라도 가서 그들에게서 너희가 차지해도 된다. 그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주는 거니까 가라. 그러나 한편 뒤집어서 놓고 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 먼저 살고 있던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차지할 때에 이것을 복속시킨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서 그 나라,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건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또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 방법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시지만 공평하지 아니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을 읽어보면 그게 아주 요 모순, 이 패러독스가 강력하게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분배해 주시고 가라! 이건 네 땅이니까 차지해라! 라고 했는데 17장까지를 놓고 보면 요단강 건너서 이 서쪽으로 와서 그러니까 이 동편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두 지파와 반 지파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제 나머지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함락시키면서부터 이제 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수행을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앞부분에 보면 한두 번은 지기도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이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그 땅을 18장 1절 그 땅을 차지한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18장을 읽어보면 꼭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할 때에 7절에 보면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본 것이 없다라고 해서 레위를 빼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는 특별한 혜택을 줬는데 뭐냐면 칼을 뽑아들고 전쟁에 뛰어들어서 어떤 이방 족속을 몰아내는 힘겨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파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값없이 축복을 얻는 최고의 아들을 하나 뽑으라 그러면 이 레위 지파가 뽑힌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서술하고 있냐면은 유다 지파를 그 땅을 차지한 장면을 보면은 그 목록을 딱 쓸 때 14장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유다 지파를 먼저 쓰는데 유다 지파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를 씁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쓸 때에도 누구를 먼저 별도로 서술하냐면 갈렙 가족을 먼저 쓰고 유다 지파를 쓰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니까 공평하게 가족 수대로 인구 수대로 해서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실제로 땅을 차지한 걸 보면 누가 가장 뛰어난 겁니까? 이스라엘 전체에서 누가 가장 뛰어나요? 갈렙이 가장 뛰어나서 별도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 족속이지만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어서 유다 지파와 함께 유업을 받았는데 특별한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갈렙이 왜 특별한가? 그 다음에 모세 오경에서 갈렙이 왜 특별한 존재인가를 놓고 보면 갈렙은 특별 대우를 받을 이유가 그 믿음에 있었던 거예요. 모세 오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얼마나 탁월하신 건가를 이 여호수아는 좀 보여주고 싶어 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40년 세월이 흘렀더라도 뭐예요? 여전히 그 믿음은 강건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생명력이 되어서 정말 생명력이 되어서 85세의 나이가 되었어도 40년 전 나이 45 먹을 그 무렵만큼 그는 강건하고 그래서 자기 앞에 이 가나안 땅 전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이방 족속이 지키고 있는 그 땅에 도전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니까 그 노인네가 기운 세다, 그 노인네가 탁월한 무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은 그 믿음이 대단하다. 세계 믿을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력을 발휘하여 그 나이를 뛰어넘어서 강건하게 용사와 같은 젊은 용사 어떤 누구보다도 뛰어난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후계자를 고를 때에 믿음과 용기,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가진 사람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가 이 메시아의 혈통이 이 유다 지파를 지나가는데 그 메시아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전체 중에서도 별도로 선택되어서 그 땅을 이렇게 분배되었다고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역사를 놓고 보면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진짜 장자는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보다도 더 앞서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냐면 요셉이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가장 앞선 지파로서 하나님께서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 가장 헌신된 가족이 요셉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00년 혹은 450년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요셉 지파 그리고 요셉을 뛰어넘어서 앞선 지파가 이미 이 시대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게 유다 지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지파가 요셉 지파를 추월해서 주목받으며 모든 12지파 중에 가장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느냐. 기록 자체를 놓고 보면 레위보다도 앞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갈렙, 유다, 그 다음에 요셉 지파. 그러면 14장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항의한 장면이에요. 뭐라고 항의하냐면 자, 제비 뽑기니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그려와서 모든 지파가 공평하게 제비를 뽑는다는 거는 이거는 각자가 자신들의 각 지파의 숫자, 각 지파의 정치적인 영향력 이것에 의하여 어느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하고 분배받고 하는 이런 경쟁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에서 주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제비 뽑아서 나와서 당첨되었으면 그냥 그건 받아야죠. 땅이 좁더라도 그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냥 받아야죠. 그런데 요셉 지파가 와서 항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항의하냐면 제비 뽑기를 해서 당첨된 이 땅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 좁아요. 더 주세요. 그런 거예요.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분배하는 거라면 이런 사고방식이 믿음에 의한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허락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실제 기록을 보면 그러면 저 땅을 우리에게 더 주시오. 그러면 너희들 가져라. 이렇게 돼요. 무슨 소리예요? 제비뽑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법칙이고 제비뽑기에 의하여 어느 땅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믿음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지만 우리 좀 더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봐 주세요. 라고 나서는 것. 이 담대함도 허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서술된 땅을 차지한 그 기록에 대한 서술을 보면 믿음이니까 주어진 대로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받기는 받되 그 믿음이 강건함이 되고 그 믿음이 담대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를 확장시킨다라고 하는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여 더 나아가는 이 정신이 누가 가장 크게 가졌느냐?
갈렙이 가장 크게 가졌고, 유다 지파가 가장 크게 가졌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허락받아서 나아가는 것이 17장까지가 딱 끝나고 18장에서 뭐냐면 나머지 7지파 반에 대해서 너희들은 뭐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지체하느냐. 그러면 믿음이 아주 얕은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선지자 보내주세요. 능력 보내주세요. 여호수아가 앞장서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뒤쫓아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때려부시고 차지하게 하여 점령하게 하여 우리가 그 땅을 갖게 해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질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건 너무너무 믿음이 약한 거고 비상적인 거예요. 그 앞에 약속대로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거동하지 못할 그 무렵까지 실제로 제비 뽑아서 차지한 그 땅을 실질적으로 점령하고 차지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족은 어떤 부족이에요? 믿음이 있는 부족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깊이가 있어서 뭐냐면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자기보다도 강한 상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줄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 40년 전에 정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저들은 우리보다도 강하다. 저들은 정말 강하다. 그러나 가자.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 실제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그때 40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나머지 12지파 아니 그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고 다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그로부터 40년이 훨씬 지나서 이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딱 치르면서 딱 보니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 세 개의 지파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두 지파와 플러스 반 지파. 이들은 그 믿음을 어느 정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40년 전에 가졌던 믿음을 어느 정도 가졌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나아가서 그거를 그 땅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 것을 경험한 지파가 17장까지 쓰여져 있는 지파고 그 나머지 지파는 18장에서 보면 너희들은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정복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서술되어 있지 않고 이 정복이라는 개념을 싹 지워버리고 너희들은 왜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제비뽑기에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았으면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왜 지체하느냐. 지체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도 지체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면 되는 거다 하는데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정탐꾼을 또 다시 보내자.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예요? 3명씩 보내서 그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려와서 이제 거기서 또 제비뽑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들 지파를 이름을 거론해 보면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렇게 해서 19장 마지막까지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록 18장 11절서부터 19장 마지막까지 맨 마지막에 있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집안 이름을 빼놓고는 나머지 이 7지파는 부끄러운 이름들인 거예요. 약속을 받았으나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그 받는 것까지만 아멘 하고
그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지체하지 말고 나아가라 할 때 나아가지 못한 지파입니다. 우리 이로부터도 몇백 년 뒤의 역사를 놓고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왕국을 세울 때에 남쪽 왕국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세웠습니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왕국은 어느 지파를 중심으로 했습니까? 사실은 요셉 지파, 그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19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이 이후의 역사도 그대로 나아가는 거야. 그 이후의 역사도.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시대의 그 지파의 그 정서, 분위기가 어느 만큼의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후의 역사도 그 정신을 그 후손들이 계승해서 이들 두 지파는 나라를 세우고 왕가를 형성할 정도의 믿음이 된 거예요. 특히 갈렙의 그 믿음은 유다 지파 안에 특히 그 살몬이 라합과 결혼하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면서 믿음을 탁월하게 발전시키고 그 믿음을 탁월하게 삶으로 구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그 인격과 사역을, 메시아의 인격과 사역을 미리 보여줄 정도로 그야말로 롤 모델을 보여준,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주는 삶을 삶으로써 사실은 지금 이 여호수아 정복 시대에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누가 제일 유명하고 가장 뛰어난 본보기냐면 갈렙 집안입니다. 갈렙과 온니엘. 그러나 그로부터 다시 몇 대가 지나고 나서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갈렙보다도 어느 계열이 뛰어나게 되냐면은 그 보아스에서 다윗 계열이 뛰어나게 되고 그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왕국을 세우지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 정신이 계승이 되어서 나중에 남왕국과 북왕국이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차례로 멸망당하고 나서 회복이 될 때에 오로지 어느 지파만 사실은 회복이 됐습니까? 유다 지파만 회복이 된 겁니다. 그걸 놓고 보면 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18장, 19장까지를 놓고 볼 때에 거기서 제시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땅을 분배받을 약속을 받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그 믿음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 더욱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 믿음에 어울리는 업적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주목을 합니까?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제대로 된 그 믿음을 가지고 제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줍니다.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대로 고을을 맡기시듯이 이렇게 이 세상의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짊어지고 나라를 이끌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원리대로 하면 우리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적절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에 이 원리대로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무언가를 주려고 네가 안 달라니까, 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구속사적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이 단지 마음으로 확신한 그 믿음이 아니라 확신하는 그대로 행하는, 옳으니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행하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가 무엇을 행하든지 그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라를 주면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었고 약속을 주었으니 그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도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실제로 그 나라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믿음 주시었으니 내가 정말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영광된 일이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정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릴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전할 그 일이 무엇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나를 챙겨주시는 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다시 그 원리를 가지고 이 원리를 가지고 여호수아서 13장서부터 19장을 놓고 보면 온전히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과 죽음을 향하여 도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면서 은혜를 베풀어서 이루어서 이 땅을 선물로 받은 이가 누구냐 할 때 그 목록이라 이거예요. 18장 1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볼 때에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느냐라는 말은 왜 너희들도 똑같은 믿음을 가졌고 다 똑같이 야곱의 후손들이고 이 시내산에서 다 똑같이 같이 목격하고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맺은 다 똑같은 언약의 백성인데 저 사람들은 나아가서 얻었는데 너희들은 왜 아직도 여기 지체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뛰어나가서 도전하면 너희들도 받을 수 있는데 왜 아직도 꾸물럭거리고 있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으니 이것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믿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뛰어나가라. 도전하라. 애쓰라. 자기를 잊어버려라. 하나님만 생각해라. 하나님으로 꽉 채워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뜻을 다짐하는 뜻으로 맨 마지막 구절에 그러니까 19장 맨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 마치 여호수아는 거저받은 것처럼 쓰고 있죠. 19장의 그 마지막 부분 정말 여호수아 이 부분만 49절, 50절, 51절 보면 여호수아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앞에 보면 여호수아가 정말 한 게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걸 책임지고 앞서서 나아갔으며 직접 앞으로 뛰어갔으며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을 약속대로 구원해 주기 위하여 밤새 달려가서 하루 종일 싸우고 하늘의 해조차도 공중에 정지시키고 하루 종일 싸워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줄 정도로 여호수아는 뭐예요? 신실했고 도전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온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 믿고 헌신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그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그가 치열하게 싸워서 자기가 쟁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얻는 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했는데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너희는 왜 지체하고 있느냐. 이 말에 우리가 마음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은 결코 피동적인 믿음, 정체된 믿음, 수동적인 믿음, 누군가가 와서 손을 붙잡아서 끌고 가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깨닫고 여기가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돌진하는 그런 믿음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다. 그 믿음이 강하고 그 믿음이 순전하고 그 믿음이 온전하면 가장 큰 상을 주시고 넘치도록 상을 주시어서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과 분명히 비교되게 하신다.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그런 가장 앞선 믿음,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을 높이 드러내서 자랑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